오늘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성공할까? 도대체 나는 뭘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일까? 나다운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유치원을 다녔고요. 유치원이 너무 하기 싫어서 퇴사를 했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투잡을 결심을 했어요. 그 투잡은 아무리 따져봐도 어떤 알바를 찾아봐도 이만한 시급을 주는 데가 없길래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을 할 때는 유치원 때랑은 완전 달랐는데요. 저는 정말 거기서 편하게 일했습니다. 물론 힘든 일들도 있었고 쉽지는 않았지만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시간은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 제 재능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제가 공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알게 되니까 저한테 포토존 만드는 거라든지 어린이집 데코하는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저는 그 일을 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나 유아 교재교구 연구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도대체 나는 어떤 직업을 찾아야 나에게 가장 잘 맞을까? 진짜 이거는 누가 봐도 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까? 그런 고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를 모르겠다. 어떻게 이거 알 수 있지? 진짜 누가 너 이 직업 해.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는 크리스천 분들도 많으시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투자 수업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저한테 이 문장이 엄청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계속 공방을 어찌저찌 끌어가고 있는 이것, 시간이 허락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끌어갈 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색다른 시각으로 제 상황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지금 듣고 있는 클래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양인들과 서양인들의 그 크리스천들도 마인드가 정말 다른데 동양 크리스천들은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내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줄까? 이런 것들을 엄청 생각한대요. 근데 서양인들은 하나님이 나의 유전자 하나하나 창조하셨고 만드셨으니까 내가 하는 선택은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말 종교를 떠나서 진짜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은 맞는 걸까? 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선 여전히 좀 고민이 많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저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을 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동양적 세계관으로 생각하는 것도 결국 오늘 할 일을 충실하게 해내야 한다라는 의무가 하나 있고요. 또 서양 마인드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유전자 하나하나를 창조하셨으니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해도 그 선택한 일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는 것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인드가 어디에 있냐? 시점의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했는데 뭔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그때의 내가 책임지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길이 막힌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공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공방이라는 업종을 없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 상황들, 그런 거는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에서는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공방이든 뭐든 상관없으니 그 안에서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어떤 마음을 갖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말하면서 듭니다.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양심에 찔리는 일이 아니라면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했다면 후회 없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하나라도 크게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듣다 보면 그런 예시 많이 듣게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맛있는
화려한 진수성찬의 밥상을 차려주셔도 그걸 떠먹는 사람은 나다. 누구도 대신 떠먹여 줄 수 없다. 그리고 누가 대신 떠먹여 주더라도 그걸 꼭꼭 씹어서 삼켜야 하는 건 결국 나다. 정말 어떻게 누가 대신 꼭꼭 씹어서 미음처럼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그걸 삼키고 소화시키는 건 나다. 그러니까 결국 직접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크리스천들이 되게 많이 빠지는 부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 복종한다 라는 것을 가지고 내 뜻은 아무것도 관철되지 않아야 해 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다 다르게 성향을 왜 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는 능력은 왜 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게 싫으셨다면 안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였다면 가만히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숨도 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인간은 죽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저도 모르지만요. 선물처럼 준 이 삶을, 오늘 하루를 잘 경영하는 것, 잘 가꾸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일 당장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정말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지금이라는 순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장치해 놓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불안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나뉠 거라 생각해요.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결과까지도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당연히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자책하고 다시 어떻게든 회복시켜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때를 쓰는 거죠. 이걸 좀 어떻게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을지 제 표현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또 한 사람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도 모든 상황에 100%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분노해야 하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죠. 근데 아마 이 고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늘 결과를 맡기는 연습을 요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연애할 때 남편이 해줬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예전에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열심히 선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아이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들과 그냥 함께 해주고 같이 웃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누군가가 회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목격하는 열매를 직접 보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도 감사해야 한다. 열매를 언제 맺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일지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다. 뭐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맞는 말이다. 내가 정말 욕심부려서 열매까지도 다 보려고 했구나. 어쩌면 내가 뿌린 씨앗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꽃이 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지금 피게 해보려고 뭐라고 할까요? 농약 같은 거를 몸에 좋지 않은 거를 막 과다 투여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었을까? 그러다 탈이 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참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뿐임을 알고 지금에 집중을 하면 어떤 것도 좀 담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대부분의 걱정들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또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내려놓고 지금에 집중을 한다면 많은 부분 두려움들이 내려놓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우리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성공할까? 나는 뭘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일까? 이것에 대한 정말 나도 나를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자면 결국 어떤 것도 정해져 있는 건 없다. 그저 오늘을 내가 만들어갈 뿐이다. 어떻게 만들지는 내가 다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도 나의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이 그려준다 하더라도
그게 내 그림이야 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도화지에 망치더라도 그림을 그려가 보는 거죠. 그리고 도화지가 정말 많다는 생각도 들어요. 인생의 도화지가 한 장이 아니라 매일이라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도화지가 주어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 100만 일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100만 장의 종이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피카소가 정말 유명한 화가잖아요. 근데 1000점을 넘게 그렸고 그 중에 3점 정도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면서 그림을 습작을 그려나가 보는 거죠. 언제 알겠어요. 그러다 명작이 탄생하게 될지.